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즘에 모르는 외국인이 메신저로, DM으로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사냐, 몇 살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 저는 나는 신이다. 몇 살이냐? 나는 1000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뭐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댓글로 교회 오세요. 뭐 천국에서 배워요. 뭐 이런 멘트도 하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뭔가 대화를 해서 얻어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당해요. 외국 남자가 연락을 해오는데 거기에 말을 걸었다가 뭐 자녀가 아프다, 무슨 사고가 났다 이러면서 돈을 요청하는데요. 여자들이 마구 보냅니다. 평균적으로 1억 4천만 원 정도를 보낸다고 해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자녀를 키운 어머니가, 여자가 자녀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모르는 사람에게 마구 연락할까요?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 어떤 연대 이런 거는 서로 좋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악한 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있는 걸 좀 빼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연합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큰 그림은 없습니다.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2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팔려고 하는 물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울고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클라이우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은 금은 보석류, 옷감류, 각종 향나무, 각종 상아그릇, 값진 종류 그릇류, 또 향류, 또 곡식류, 가축류 이런 것들이 잘 팔리지 않으니까 거래하기가 힘드니까 애통해하면서 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엇을 추구했냐면 탐하던 게 뭐냐면 과일인데요. 과일이 어때요? 달죠. 그 단 과일을 탐했는데 네가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네가 지금 비참해 있지. 근데 너는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15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여기 누가 울어주냐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 그러니까 돈을 번 사람들이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그러니까 측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결국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16절에 보면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바벨론은 어떤 형편에 빠졌죠?
과일을 탐하다가 맛있는 걸 탐하다가 부를 탐하다가 결국에 망하게 되었죠. 그때 상인의 이 반응은 어땠죠? 네, 고통을 무서워했어요. 멀리 서서 울고 애통했어요. 근데 이런 건 순수한 애통은 아닌 거죠. 바벨론의 상태는 어떻게 됐죠? 화가 큰 성 바벨론에 이르러서 결국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하게 되는 것을 1시간에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시간에 무너지는 이 장면은 금방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이 올 때 그들이 경고한 것 같지만 경고한 게 아니라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1시간에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9.11 테러 기억나시죠? 그때 쌍둥이 빌딩이 그냥 무너져 내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무리 인간이 잘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탑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계시록 18장 19절에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부를 쌓으려고 해요. 잘 살아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누굴 위한 것이냐? 나의 치부,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자신의 부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뭔가 쌓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예배하면서 일하고 예배하면서 공부하고 예배하면서 뭔가를 쌓으려고 하는 자인가? 아니면 바벨론처럼 그냥 높게만 많이만 모으려고 하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가 이런 바벨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